제가 이제 불신자들을 만나거나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하면 좋은 이야기 듣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요, 좋은 이야기 해요. 교회는 나쁜 이야기 안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속이면 살아야 될지 그거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좋은 이야기 듣는 곳으로만 알면 사실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비가 많이 왔는데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비가 올 때, 과거에는 비가 오면 전국적으로 왔어요. 여기 오면 저 수원에도 비 오고요, 저기 광주에도 비 오고요, 저 부산에도 비 오고 다 왔어요. 근데 요즘 비는 어떻게 내리냐? 이 교회가 있는 북변동은 쨍하고 했었는데 저 옆에 걸포동은 비가 와요. 저 홈플러스가 있는 감정동도 비가 쏟아지고요, 사우동은 쨍한데 북변동은 비가 쏟아져요. 흔히 이것을 집중호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선택적 호우잖아요. 어떤 지역에만 비가 쏟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번 여름에 그런 또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서를 갑니다. 그렇게 계곡을 가잖아요. 이 계곡을 갔는데 그 계곡의 상류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엄청나게 비가 시간당 100mm, 200mm 쏟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계곡은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그 계곡은 급류가 흐르는 계곡으로 바뀌죠. 근데 그 계곡 하류 지역에는 쨍하고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계곡 상류 지역에 시간당 100mm, 200mm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그 계곡에 지금 급류가 상류에서 지금 쏟아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류에서 지금 캠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캠핑 오신 여러분, 상류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지금 급류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피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혹시 그런 분이세요? 혹시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외쳐야 돼요, 그죠? 빨리 계곡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1시간 후면 여기 전부 다 휩쓸어, 금주가 휩쓸어 갈 겁니다.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할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사이렌을 울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태원 사태 1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수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이태원 찾았다가 압사당했다가 희생당한 그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국가든 아니면 그 구청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소방당국이든 어쨌든 아니면 그 현장에 있었던 누구든 그 일에 대해서 예견하고 외쳤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여러분, 이런 마음 있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외쳤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국가도 경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이 외치지 않고 희생당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외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의 끝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이 길이 왜 사망의 길이냐? 이 길 끝에는 죽음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어요. 힌두교도 있고요, 불교에도 있어요. 이슬람교에도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시엠리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뭐 패키지를 가든지, 시엠리베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것을 방문해요. 그거 보려고 가는 거예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사원은 12세기에 30년 동안 건축된 사원이에요. 근데 이 사원은 원래 힌두교 사원입니다. 힌두교 사원인데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힌두교 사원으로 다시 복원이 됐는데, 이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사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정문이 서쪽에 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원의 정문이 서쪽이라는 거예요. 왜 서쪽이냐? 힌두교 세계관에서 사후 세계는 어디 있느냐? 해가 지는 서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후 세계가 어디 있다고요? 해가 지는 서쪽에 있다고 힌두교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원의 방향을 서쪽을 향하게 하고 정문을 서쪽에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원에 가면 서쪽 벽면에 힌두교 세계관을 담고 있는 이 조각이 새겨져 있어요. 힌두교 세계관을 담고 있는 조각물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조각물에 보면 31개의 지옥이 기록되어 있고요, 37개의 천국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시던 가이드가 그렇게 막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앙코르와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힌두교에도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사실 사상에서 시작됐어요. 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가 된 거죠. 근데 불교에도 천국과 지옥 개념이 있어요. 극락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옥이 있어요. 불교를 믿으신 분들은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왕지옥, 팔열지옥, 그리고 팔한지옥, 이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불교는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지옥에 가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지옥에 간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불교에. 또 우리 조상들이 조선시대에 믿었던 유교도 지옥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뭐 양지옥, 음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모든 종교에 있는 거예요. 간혹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아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요. 처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인간 세상은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죠? 무법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비귀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뭐 히틀러나 뭐 스탈린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갈게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했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옥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까는 없어도 좋겠다 그랬지. 아까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여러분 지옥이나 천국이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도덕과 윤리를 규범으로 법과 질서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규칙 정하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규범으로 해서 법을 정하고 규칙을 세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선과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선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의 결과와 악의 결과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참 많이 발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종교의 현상, 즉 종교 숭배의 대상이고 현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거 자연현상이네, 인간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네 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달 보고 안 빌잖아요, 그죠? 달 보고 빌어요? 네?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많은 내용들이 자연현상이요, 또 더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덜 종교적이 되죠. 덜 종교적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은 종교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취급하냐면 미개인 취급해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종교 생활을 하냐고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런 기대를 해요. 과학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적인 세상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이상적인 세상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지구촌이 멈춰버렸던 경험 우리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화두가 AI잖아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우리는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산업의 모든 기반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우리 삶에 엄청난 혜택도 주고 도움도 줘요, 인간에게. 근데 또 한편으로요, 이 AI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인간을 멸망시킬 대상이다라고. 인공지능이 결국 인류의 문명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하는 분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AI 이전과 AI 후로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죠. 여러분 AI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모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 AI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질서, 법을 만들어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이 인간 세상을 파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과학은 발달하죠. 근데 과학이 인간에게 엄청난 혜택과 이익도 주지만 딴 한편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죠. 과학은 양면성이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왜 발생했어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두 군데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죠? 두 군데 전쟁뿐만 아니라 쿠데타나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핵이잖아요. 핵이잖아요. 근데 그 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해서요? 사람 죽이려고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그죠? 좀 잘 살아보려고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게 도움도 주지만 결국 뭐예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상적인 세상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무슨 종교 이야기 하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무슨 종교 이야기 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종교는 인정해요. 근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종교 이야기 하냐고. 그는 나중에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죽음이 그 바쁘게 산다고 해서 피해갑니까? 피해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 그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은 각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붙들고 있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왔던 인간이 만들었던 그 종교가 과연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인과 응보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인과 응보의 결과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선하게 살면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사람이 악하게 살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이게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사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그거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인간이 결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요만큼 살면 천국 가. 내가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실 수 없어요. 그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얼마만큼 선을 행해야 천국 가는지. 지옥 떨어져야 될 사람이 얼만큼 선하게 행해야지 천국으로 가게 될지.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는 분이 누군지, 누가 정하는지 몰라요.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면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내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놓을 만한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전부 악한 존재예요. 사실은 저를 비롯하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사실 겉모습은 깨끗한 척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들이 실시간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요,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음흉한 마음들, 이 더럽고 악한 생각들 실시간으로 여러분 드러난다면 우리는 고개도 못 들고 살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에요. 혹 우리 입에서 와, 저 사람 의인이다 라고 칭할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 역시 사실은 뭐예요?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옥은 있죠. 지옥은 있어요.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내 인생을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가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이 인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어 오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대가 지불을,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대가 심판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것을 믿는 종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잘 산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성공했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만나야 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만나야 돼요. 정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선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인 것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없다 부정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 부정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간혹 불효자들이 있죠, 그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얼마나 칭찬을 듣는지,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칭찬이 자자해요. 근데 그 부모에게서는 우리 부모 아니에요. 저 사람 우리 부모 아니에요. 우리 집 머슴이에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천하의 호로 자식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잘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거스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불효자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없다 그러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죄예요. 인간의 양심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 없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나쁜 짓 하면 우리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 계시다고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움, 행복, 이런 개념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름다움이나 행복이나 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움, 행복,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선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선이다 느껴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자, 이런 모습은 아름답다라고 하자, 그래서 인간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하자, 그래서 인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껴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움,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 이런 것,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을 알아요. 인간은 아름다움을 알아요. 인간은 행복을 알아요. 짐승은 몰라요. 근데 인간은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선을 추구하고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완전한 선과 아름다움과 행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완전한 선이 있고요, 완전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에게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완전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선을 알게 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뀐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그리고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전한 행복을 얻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이 그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그 사람 다시 살린다, 어느 인간이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느니라. 이 정신병자 두 사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예수를 정신병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부활의 영광, 다시 살리는 영광을 얻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되도록 내 인생의 길이 사망의 길을 걷던 나로 하여금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이유에서 왔든지 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사명의 길 아니면 생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 모든 인생은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요, 천국의 은혜를, 천국을 가지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들이 여러분이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복을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